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저는 무슨 새로운 행성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TV도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 한국에서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구하느냐, 소소하지만 자기 삶에 확실하게 자기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저만의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 개인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좋은 동네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요즘도 합니다. 저는 빛이 싫어요. 빛을 전하는 사람이 빛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까매서 저는 타는 게 싫어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집이 버클리입니다. 버클리는 희한하게 점심때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어두워요. 항상 구름이 껴 있어갖고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날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말씀을 읽고 책을 읽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소소한 행복이 저한테 그렇게 주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소소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함께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가장 큰 행복이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잔잔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 그것처럼 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도 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소확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신년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이 주연절에 해당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은 한자로 보면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죠. 이 영어로 보면 헬라에서 유래한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 역시도 드러낸다,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으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는 1월 6일,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날이죠. 1월 6일을 동방박사의 방문일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머리에 제를 바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제수요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교회는 주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의미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연절을 사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방박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자주 접하곤 하죠. 특히 연극 같은데 자주 사용되는 소재가 바로 동방박사의 이야기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동방박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현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타내신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우리가 손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내재하시며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동방 박사의 기념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주연절이 가져다주는 아주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방 박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이 동방 박사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곧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유대의 왕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 그 먼 여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라고 부르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방, 동쪽에 있는 나라겠죠. 그러니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당시의 페르시아 지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별빛을 보고 오래전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믿고 그 빛만을 따라서 걸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걸어왔을 거리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좋게 3개월은 걸어왔을 거리라는 겁니다. 아주 대장정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오직 유대의 왕이 되실 그분,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빛을 따라 거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헤롯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웨어니스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삶 속에서 날마다 보며 실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 그곳에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지했고 무감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둔감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나타나죠.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둔감한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 상태를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2000년 전 이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유대 땅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복음의 소식을 이미 2000년 전 듣고 지난 2000년 기간 동안 교회의 전통 속에서 살았던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니까 문제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오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다고 치자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과연 그 사실을 어웨어니스 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완전하게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 빛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삶 속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셨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셨고 항상 정의를 외치셨고 이 땅에 참된 진리가 사랑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오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들은 대로 지금 전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과연 오늘 지키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서 버젓이 횡행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삶의 안주와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린 기복신앙이 오늘날 교회를 아주 차지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동방박사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갖 장애와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그 일념 하나로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이 주연절을 동방박사의 방문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을 발로 걸어서 거기까지 올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만을 묻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 했던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금년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여주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보여주어도 보이지 못하고요,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인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줘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 상태가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포는 어쩌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 허물어져가는 오늘날 교회에 귀 기울여야 돼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제대로 들릴 리 없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소 황당한 명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둠에 짙게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 빛을 비춰라는 게 그게 말도 잘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뭘 가지고 하라는 것이냐 반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비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라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나기도 귀찮지요. 일어나기도 버거운 상태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나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주 죽어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곱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에게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가서 또 다른 적을 향해서 싸워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깜깜한 상태죠.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깜깜한 상태.
정말 블랙아웃 된다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정말 캄캄해지는 것, 그런 순간들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여기를 벗어나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내 인생이 완전히 꼭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력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되지 않느냐고요. 눈만 뜨면, 눈은 멀쩡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힘들어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와서 사지 멀쩡한데 다시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괜찮아. 나 잃어버렸어도 사지 멀쩡하니까, 젊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다독이는 말을 가끔씩 듣게 되죠. 아마 연말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위로했던 위로들이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다독이면서 괜찮아. 또 일어서면 돼. 몸도 멀쩡하니까 그 몸으로 다시 하면 돼. 뭔들 못하겠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뭔들 못하겠냐. 라고 아마 서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지요. 때로는 사실 그만한 위로도 없죠. 그만한 위로도 못 받으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앞이 안 보이는 건 내 시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눈을 떠서 보려고 하는데도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내 시력을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다라고 할 때 보는 거는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없으면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요, 보려고 눈을 아무리 바둥바둥 뜨고 눈이 3.0이 돼도 안 보인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빛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빛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요. 아주 작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아주 소소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너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 빛을 보기 위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것처럼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처럼 지금 당장 다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을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올 한 해가 획기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빛, 아주 작은 음성 하나, 아주 작은 떨림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은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바깥에 비 오지요. 저 비가 사람 가리고 내린 거 보셨습니까? 나만 특별해서 오늘 나만 걸어가는 곳에 비가 피해서 다니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가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시는 축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행복감이 그러나 아무에게나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껴지냐? 일어나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수도 꼭지 있지요. 수도에 꼭지를 틀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틀지만 수도 꼭지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저 안에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거기로 그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도 꼭지를 틀어야 비로소 그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수도 꼭지를 트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그냥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빛이 나서 그럴까요? 저에게 빛이 나서 그럴까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사모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뒤에서 역광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확 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 빛은 오래가지는 않았겠지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전에 신부님들이 신부로 그 성직자로 부름받았을 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받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도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저희도 성직자의 그 안수를 받는 그 예배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저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안수를 받는 동시에 저에게도 아마 빛이 날지도 모를 것이다. 뭔가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라는 사실을 금세 느끼죠. 성령의 은총, 성령의 충만함을 찬양 부르면서 막 감동을 얻는 분들 있죠. 기도하면서 뜨거워지는 분들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다 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1시간 집에 돌아가면서 갑자기 화가 우고 올라오면서 그 성령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죠. 빛이 내게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착각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추라는 이 말은 개인에게 주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맞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이 세상에 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비추이라는 이 말씀은 반사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빛이 흘러나가는 것뿐입니다.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할 때, 그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추이라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죠. 작은 빛이에요. 아주 소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면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어서서 그 빛을 누군가에게 함께 전하며 살라는 겁니다. 주현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빛으로요. 그 작은 베들레헴, 그 작은 마구간에서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데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빛 하나가 우리에게 무슨 시력을 줬겠느냐고, 우리 인생에 무슨 희망을 가져다 줬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왜 거기까지 왔는 줄 아십니까?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축복받는다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늘상 해피하다고 말씀 못 드려요. 안 그럴 거 잘 아니까. 그냥 평평한 길이기만 할 것 같은데 인생은 절대 평평한 길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장벽들이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빛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축복이 이겁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작은 빛. 베들레헴 어딘가 2000년 전 나도 모르는 그곳에 와셨던 그 빛 가운데 오셨다는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갈 줄 믿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줄 믿습니다. 결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처럼 빛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스톰이라잖아요. 이걸 피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이 왜 오셨을까요? 작은 빛 하나를 통해서 오늘 내게 생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까?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빛을 여러분 오늘 삼키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이 신앙의 여정을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로 삼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죠.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텐데 그 말씀이 뭔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뻐서 기쁜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조건이 되어서 이유가 확실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채워져서 뭐가 만족스러워서 뭔가 확실해서 내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줄 아시냐 이 말인 겁니다. 작은 빛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희망의 빛 하나를 가지고 오늘 힘들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기쁘시죠? 감사하시죠? 그거를 위해서 올 한 해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빛을 항상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안 드시고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삽니다. 우리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빛을 비추려면 작은 빛,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라,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또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듣고 본 바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주어진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이고 또 다른 모임들, 또한 세상이 우리를 필요할 때 그곳에 함께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그 참여를 여러분 늘 적극적으로 행하는, 동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저희 교회에서는 속회와 이 소그룹 활동에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려고 해요. 제가 이제 50년이 되도록 흰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이 최근 몇 주 동안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흰머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흰머리가 조금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속해 짜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매일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는 설교 준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앉아서 뭐 기도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그룹 짜고 속해 짜고 이런 거 누가 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표를 좀 만들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속으로 짜여지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되고, 금년에는 친교 교제가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매월 네 번째 주일은 속회 주일, 소그룹 주일로 저희 교회는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은 친교가 끝나면 다 나누셔서, 아니면 좋아하시는 맥카페를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3, 3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하는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하지 마.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다 맡기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기반을 다지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부로는 아직 연약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미래 세대,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미래 세대에 올인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을 비추이는 정말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에 금년 한 해도 중점을 두고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깥으로는 저희 교회가 선교의 사명으로 정한 분야에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빈곤한 계층들, 우리가 그들을 구제하고 긍휼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한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사역해온 멕시코 단기 선교와 그리고 조이 콘서트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네팔 선교를 금년 한 해도 지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이 멕시코 유카탄 지역에서 열릴 선교 대회에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선교 교육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하고 또 우리 앞도 지금 알 수 없는 시점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작은 희망, 작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몇 살 되는지 아세요? 주보를 잘 안 보시는군요. 주보는 보라고 드린 겁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33회가 되죠. 저희 교회가 33살 됐습니다. 어엿한 성인이죠. 금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여정은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장애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가 오직 그 빛 하나만을 보고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소식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해서 금년 한 해 진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빛을 통해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았지만, 아주 여렸지만, 아주 보잘것없었지만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지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힘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를 기쁘게 하는 희망이 있었구나. 금년 한 해는 바로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어주시며 저희도 그 희망을 먹고 세상을 향해 그 희망을 전하는 주의 거룩한 빛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눈물과 수고로 씨를 뿌리는 자들마다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열심히 걸어나갈 수 있는 열정과 의지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아픔, 건강의 문제를 안고 나온 주님의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가정과 교회와 기업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